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3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96장, 통일 찬송가는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앞으로 자신이 당하실 일들에 대해
예고하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계속해서 9장 44절과 45절 말씀에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에 대하여 세 번째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과 13장 그리고 17장에서도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듭하여 말씀하고 계신 이 순환 예고를 통하여 몇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앞으로 그가 당할 고난과 수치, 능욕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님이 가고 계신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이 길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재단의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길에 고난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새벽자단의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고난이 없는 넓은 길을 택하여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에서 고난당하심과 능욕받으심, 온갖 수치와 모욕받으심을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주님 혼자만 가셔야 하는 길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지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실상 우리는 어떠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이 사순절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예루살렘을 향한 고난과 죽음의 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를 위한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시키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은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말씀하셨고 더불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한 이 사역에 제자들이 동참하고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며 제자들을 향하여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조금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영광의 길인 것을 깨닫고 따르는 것이 주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3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보다는 메시아를 통하여 누릴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고난을 통과하여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길은 분명 영광의 길이지만 또한 고난의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에 동참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길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경은 많은 무리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신다는 겁니다. 36절과 7절입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때 이 소경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틀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장 처음 고백한 것이 이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에는 어떠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과 그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의 왕위를 이어갈 자가 나오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계속되는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리고의 소경은 비록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영원한 왕권의 약속을 가진 자이심을 제대로 알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여리고의 소경을 통하여 두 가지 믿음의 원리를 붙잡기 원합니다. 첫째로, 앞을 본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이 그러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으나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볼 수 없었던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큰 일을 기대한 나머지 눈앞에 베풀어 주시는 작은 역사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길 위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세우신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바로 알고 깨닫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의 소경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 때에 뜨거운 믿음과 열정의 소유자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먼 소경은 여리고를 지나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확신하였을 때에 그가 가진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외쳤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의 소경과 같은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충만한 자에게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41절 말씀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은 이 길을 함께 따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여리고의 소경과 같은 믿음과 열정을 요구하시는지 모릅니다. 앞을 보게 된 소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이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제 고난을 넘어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자 되길 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장차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욱더 다시 한번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섬김과 희생을 드리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